사자는 있습니다. 때가 되면 사자는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죠. 사회 세상이라 사자가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자들은 조금만 교화의 에너지만 주면 그 운용의 주체의 품으로 폭 들어오는 그런 사회의 기운을 갖는 인연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게 품을 열어주면 교묘히 이용을 해갖고 자기의 에너지로서의 이렇게 흡수해버려가는 그런 에너지가 많아요. 사랑. 잘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항상 그랬죠. 100명의 인연이 있다면 나를 좋아하는, 나를 믿는 인연이 30명, 나를 믿을까 말까 하는 인연이 30명, 나를 배척할까 하는 인연이 30명, 나머지 10명은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인연은 뭐야? 나를 믿는 인연을 가장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인연과 함께 누구를 위해 신경을 써야 돼요? 나를 믿을까 말까 하는 인연. 그 인연에게 진정한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 나를 배척하는 인연들한테는 제 아무리 가봤자 씨알도 안 먹혀요. 똑같은 거예요. 도와달라 찾아온 인연에게 신경 써라. 도와달라 찾아오지도 않는 인연에게 신경을 쓴다면 그만큼 나는 손해가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우리는 호응과 아군, 이거는 분명히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호연과 악연, 호연이 있고 악연이 있어요. 그거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 사회의 기운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이들이 그 사회의 기운에 걸려 무지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그 고통을 받았으면 그것을 공부 삼아 갖고 이제는 이것은 이러했으니 이러한 것이고 이것은 이러했으니 이러한 것이다. 그와 유사한 행위가, 그와 유사한 이가 온다면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는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게끔 공부하는 것이죠. 그것을 공부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나는 그를 통해 더 딛고 일어서 활짝 아름답게 더 필 수 있는 꽃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호응과 아군, 이거는 분명히 있어요. 호양과 악연, 이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과 악의 차원도 있는 것이냐고 또 이걸 물어보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선과 악의 차원. 저는 항상 그래요. 이 세상은 태극의 차원이고 상대적의 차원이라 상대성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상대적의 차원이라 상대성이 일어나는데 누구를 통해 상대성이 일어나? 나 하기 나름에 따라 상대성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호운을 통해 갖고 나의 영역을 어떻게 넓혀 나갈 것인가. 내가 아군에 들어섰는데 이 아군을 발판으로 인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갖고 요 기간이 지나버리면 한층 더 올라선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공부의 때, 공부의 시간으로 맞이하면 좋아요. 왜 이게 있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이 겨울은 쉬어가는 때예요. 동안과 기간이라고. 나의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 그 기간이죠. 그리고 꽃피는 춘삼월에 그 에너지를 더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추나 추동, 생장, 수장의 그 원리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방. 이 사방의 그 기운만 알아도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연과 악연. 근데 문제는 선과 악이에요.
나하기 나름이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착한 선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주는 선행을 할 것인가, 이 분별에 따라 갖고 이 악의 차원이 없어지지 않느냐. 아무리 내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나를 배척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의 빨대를 빨아먹고자 하는 이가 온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악의 차원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내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받다라고 하면 거절을 하라. 거절도 승낙이고 거절도 선행이라고 그랬어. 누구를 위해?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거절하면 못 쓰겠지만, 그 공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제자들이 있다라면 그것도 공부인 것이고 선행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삼라만상, 이 삼라만상은 육생계예요. 육의 물질이 살아가는 곳. 이 물질계는 생명의 원천이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의 삶, 지수 화풍의 생장수장, 생로병사가 함께하는 이유인데, 물질에는 상대성의 원리가 자리하는 만큼 상대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악연과 호연, 나하기 나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분별만 잃지 않는다면 30%의 나를 배척하고 아무리 너를 가리키려 들더라도 근본이 그렇다면 나 등에 등을 돌려 빨대를 꽂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지 많아요. 특히 이 정신적 차원의 세계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스승들이 세상 나오면 좀 어리숙해. 많이 어리숙해. 품어 안고 함께 하고자 하고 하는 행동을 막 나왔을 때는 고지고대로 다 믿어버린단 말이야. 그걸로 아픔을 당하는 거고, 그걸로 크는 거고. 왜? 이 이유는 간단해요. 산에서 홀로 공부했다면 인간관계 공부를 덜 했어요. 그 많은 인연이 몰려오질 않았다고. 그래서 초창기에 그 공부를 시키기 위해 그러한 악연을 통해 혹독하게 당하면서 커나가는 것이에요. 그 공부의 차원이 그때 주어진다면 공부 되겠어. 펼치려고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펼칠 때 그런 인연들로 인해 그 공부를 주고 그걸 얼마만큼 빨리 받아 먹어 내 안에서 흡수하는가. 이 차원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자,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물어봐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고통이냐고. 정녕 그럴까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고통일까? 슬픔일까? 기쁨일까? 그대가 어떠한 삶, 어떠한 집착으로 인해 세상을 버리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비명하며 사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제명에 못 사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사고로 인해 불구로 평생 살다 가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는 병으로 인해 고통받다 살다 가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제명으로 인해 잠잘 때 가는 이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고통이 고독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일까요? 생명은 상대적인 것이고 상대적으로 작용을 해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생명이 정해진 것이냐고, 주어진 것이냐고, 그 정해지고 주어진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인기가 인육을 받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명에 못 살고 제명에 죽지 못한다. 상대성이 작용하기
이 때문이에요.